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저기 그 얘기 들어보니까 저쪽에 동아이코빌 그 교회 맞은편에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 올라가는 언덕길이 있거든요. 그 언덕길 때문에 오늘 못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어르신들은 좀 못 오신다 그러는데 지금 화면 보고 계시죠? 네, 아마 지금 화면을 보고 이렇게 많이 웃고 계실 텐데. 우리 조금 미리 인사 한번 더 할까? 미리 좀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니까요. 우리 서로 돌아오면서 우리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를 지켜보면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할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시작을 할까요? 오늘 말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한 절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국가적인 위기에 빠져있던 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기적으로 따지자면 예수님 오시기 약 740년 전, 아주 오래전이죠. 지금부터 740년 전이면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그때 마치 폭풍 속에 촛불과 같은 나라를 보면서 벌벌 떨며 두려워하던 아하스에게 이런 징조를 주신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겼죠. 사실 포르투갈을 이겼다는 것은요, 저랑 우리 집사님들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랑 권사님들이랑 달리기를 해서 권사님들이 이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로 전력차가 났는데 스포츠의 세계에서는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국가 간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금방 이길 줄 알았는데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전쟁이 지금 장기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약자라도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100대 0은 없습니다. 100대 0은 없어요. 0.0000001%라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약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강대국들의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그들과의 전쟁에서 네가 이기는 것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어려운 일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작년 크리스마스 주간에 했었어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왜 하필이면 740년 후에나 있을 징조를 주셨을까? 하필이면. 만약에 지금 당장 눈앞에 관련된 그 문제와 관련된 징조, 그런 사인을 주셨으면 아하스에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왕에게 주셨던 사인처럼 지금 당장 해가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엘리사의 종에게 주셨던 사인처럼 불병거가 눈앞에 쫙 보이든지, 만약 이런 사인을 주셨으면, 이런 징조를 주셨으면 아하스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전쟁과 관련된 사인, 징조를 주셨으면요, 아하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려 740년 후에나 있을, 지금 이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메시아 탄생에 대한 사인을 아하스에게 징조로 주신 거예요. 2022년에라 일어날 일들을 고려시대 왕에게 지금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목사님, 제가 지금 청약을 해도 될까요? 기분 좋으시죠? 그때 제가 어떤 사인을 드리면 기분이 좋을까요? 만약에 제가 집사님, 권사님, 제가 정말 능력이 좋은 공인중개사를 알고 있어요. 나쁘지 않죠? 그보다 더 좋은 사인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집사님, 제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요, 집사님이 강남의 아파트에 당첨이 돼가지고 사인을 하시는 꿈을 꿨어요. 기분 좋으시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집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힘이 나세요? 정말 집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하면요, 도리어 시험에 드실 것 같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아니면 좀 놀리는 것 같죠? 놀리는 소리 같습니다. 사실 제가 틀릴만한 건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집을 구해야 하는 급박하고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분들에게는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큰 위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아하스가 느끼는 감정이 그렇습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전쟁 상황인데, 강대국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인지 이야기해주지도 않고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740년 후에나 있을, 지금 아하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아무런 힘도 도움도 되지 않은 그런 얘기, 그런 징조였던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아하스에게는요, 740년 후에나 있을 그 사인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미래 사건을 현재의 절박한 문제로 고민하는 아하스에게 사인으로 주셨느냐, 지금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후에 있는 일도, 그 후에 따르는 예언도 살펴보니까 되게 절망적이에요. 새번역 성경은요, 17절을 되게 적나라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에브라임과 유다가 갈라진 때로부터 이제까지 이 백성이 겪어본 적이 없는 재난을 주님께서는 임금님의 백성과 임금님의 아버지 집안에 내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시리아의 왕을 끌어들이실 것입니다. 강대국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재난을 겪어야 하신대. 우리 8장 1절로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소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성경 있는 분들은 밑에 한번 보세요. 밑에 이게 주석이 달려 있거든요. 뭐라고 나오죠? 급하게 빼앗으라. 급작스럽게 노략을 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로부터 급작스럽게 노략을 당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점점 이상해지죠. 뭔가 사인을 주시는데요, 사인을 주시는 것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아주 애매모호한 내용이고요, 그 사인을 주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노략을 당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런 절망적인 예언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요, 사인 이후에 뭔가 희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승리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정반대의 상황이 닥칠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9장 6절에서는 이런 말씀하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다시 740년 후에나 있을 법한 메시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를 묶어서 이제 예언을 하시는데요, 이것도 정말 부정적입니다. 10장 4절이에요.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에게 실컷 당하고 나면 이제는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강대국들에게 당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나아요. 그들의 침략 후에는 더 큰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전체에 주어진다는 예언입니다. 좀 복잡하죠? 이제 이 상황을 좀 정리해 볼까요?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벌벌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데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애매모호하고 이 상황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인입니다. 하여튼 이 사인 이후로 뭔가 긍정적인 상황이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너희가 아수르에게 노략을 당할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예언을 하세요. 그리고 다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아수르에게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너희가 아수르에게서 목숨을 건진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진노하겠다. 왜 자꾸만 지금 이 상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740년 후에나 있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런 메시아에 대한 사인과 너희가 고난을 받을 것이란 이 예언을 번갈아 가면서 말씀하실까요? 그것도 전쟁 상황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좀 불경스러운 얘기인데요, 하나님 좀 조울증 걸리신 것 같아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 문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징조, 이 사인이 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평범한 목자였던 모세에게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오라, 구해오라, 그런 말씀하시죠. 모세 입장에서는 정말 막막했을 겁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이집트에 가서 그들이 노예로 부리고 있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니, 이게 여러분 말이 되나요? 황당한 모세가 이렇게 물어봐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맞습니다. 모세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80세 먹은 노인이고 양치는 목자였을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여기 나오는 징표가 영어로는 사인,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징조입니다. 징조.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좀 더 쉽게 풀어볼까요? 모세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보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당신이 그렇게 능력 있는 신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대답하세요. 그 증거가 뭔지 알아? 그 사인이 뭔지 알아? 그게 뭐냐면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후에 이 산에 와서 나를 예배할 거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 내 눈앞에서 뭔가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뭔가 보여주셔야 확신이 가죠. 그래야 가죠. 지금 이집트 왕궁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요,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 미친 사람 취급받고 아마 거기서 이게 죽었을 확률이, 죽임당할 확률이 크죠. 그렇다면 지금 말하고 있는 당신이 능력 있는 신이라는 것을, 내가 목숨을 걸고 가도 된다는 그 사인을, 그 징표를, 그 징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보낸 능력 있는 신이다, 나는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인이 뭐냐면요, 너희가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를 만나고 10가지 재앙이 있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다음에야 있을 일이죠. 너희가 여기에 와서 나를 예배할 거야. 우리 비슷한 상황을 한번 연출해 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 이런 질문을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목사님,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딸이 언제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손녀딸과 여행을 가세요. 아니, 아직 내 딸은 결혼도 안 했고 남자친구도 없고 애도 낳지 않았는데 무슨 손녀딸하고 여행을 가요? 일단 결혼한 후에, 그리고 손녀를 본 다음에야 들어야 될 말이죠. 똑같지 않나요? 정말 논리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뭘까요, 이게? 그래서 지금 아하스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 징조가, 징표가 다 이렇다는 겁니다. 아하스와 모세에게는요, 절박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죽어버리면요,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먼 미래나 있을 사인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겪은 문제와 관련 있는 사인, 징조, 징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생사의 기로에 걸릴 때마다, 생사가 달린 중요한 순간마다 지금 당장 내가 직면한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사인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절박한 사람들에게 이런 식의 사인을 주고 계실까요? 예전에요,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알고 지내던 집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를 한 10년 다녔는데 이제 잘릴 것 같아요. 이제 12월이면 인사가 결정되고 이제 나이도 있고 애도 있고 가정도 있어가지고 목사님 여기서 잘리면 어떡해요? 걱정을 하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기쁨에 찬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회사 사장님이요, 2024년 프로젝트를 기획해보래요. 그 회사 사장님은요, 너 올해 안 잘릴 거야,
너 재계약할 거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나 있을 2024년 프로젝트 맡긴다는 게 뭘까요? 지금 하고 있는 퇴직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이죠.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의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저 미래에 있을 법한 그런 일을 사인으로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너를 괴롭혀도 내가 준 사인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너는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강력한 약속이에요. 모세에게는요, 네가 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데리고 이집트에서 나오게 될 거란 약속이고요, 아하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를 지킨다는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생사가 걸린 위태로운 상황인 건 내가 알아. 그리고 너희가 직면하고 있는 전쟁 상황에서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분명히 살아남을 거야. 너희는 절대 멸망하지 않아. 내 사인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순간까지 너희 민족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야.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740년 동안 아수르의 노예로, 로마의 노예로 국가 이름이 완전히 사라진 적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았고요, 도리어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가 이 땅에 충만해졌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사인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때로는 주변 강대국들을 통해서, 때로는 당신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으로 연대해 놓으셨어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아기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평생 동안 절절하게 구했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요, 7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주셨던 바로 그 사인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안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시몬과 안나는요, 평생 동안 이스라엘의 위로, 예루살렘의 속량, 메시아의 오심을 구했습니다. 740년 전에는 전혀 와닿지 않았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러나 740년간의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절박하게 메시아의 오심을 구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지금 이 순간은 전혀 와닿지 않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당신의 백성들이 절실하게 바랄 때까지, 당신의 백성들이 절절하게 기도할 때까지 고난으로 연단해 오셨던 거예요. 이사야 10장 20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 740여 년의 사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그 사인을 이루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인도 정말 비슷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이에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인은요, 우리가 매일마다 겪는, 우리가 일상 가운데 겪는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인처럼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인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 될 거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부터 740년 전 아하스에게 하신 말씀과 정말 똑같죠. 예수가 다시 오신다, 너희는 고난을 받는다. 예수가 다시 오신다, 너희는 고난을 받는다. 어느 하나도 우리 현실에 와닿는 것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같이 절실하고 절박한 문제 아닐까요? 지금 당장은 나를 살리고 또 나를 죽이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전혀 상관없어 보여요. 사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도 들리지 않을 겁니다. 아마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집이 없는 분들의 철음을 잊으셨거나 잘 모르실 거예요. 이사를 다닐 때마다 아이들에게 참 미안하고요, 그 순간마다 내 인생에 참 비참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 문제들 생각하면 어떠세요? 해결 가능성이 보이세요? 아닐 겁니다. 버티기입니다. 버티기예요.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이들이니까 내가 버텨야 됩니다. 버틸 수 있어서 버티는 게 아니라 버텨야 하니까 버티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그저 버티면서 이 아이를 기르는 것이 아이들에게 참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 건강 문제로 이번 주에도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루하루 말라가시는 부모님 보면서 내 입으로 밥이 넘어가는 것이 참 미안하다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목회자들은요, 이런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위로하며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뭔지 아세요? 전혀 와닿지 않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는 잘 알아듣지 못하고 때로는 알아도 주님 이게 무슨 도우심이에요? 하나님 이게 무슨 위로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세요.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들을 지킨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들은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절대로 너희들의 마지막이 여기가 아니야. 너희가 내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거야. 우리 하나님은 매년 돌아오는 크리스마스를 통해 기원전 740년 전 절망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똑같은 메시지, 똑같은 위로를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시려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풍성한 그 공급하심을 그 은혜 그대로 깨달을 때까지 우리를 고난 가운데 걷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서에서 주신 이 사인은요, 이미 2022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맞습니다. 속히 오신다는 그 약속을 하신 그분께서 속히 오시기 전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마스 주간인 이번 주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우리 10년 전부터 유기성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동행 일기를 쓰자고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계시거든요. 예수 동행 일기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사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평생 한두 번의 특별한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읽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혹은 책을 읽거나 그저 길을 걷다가 그렇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우리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느끼고 그분을 만납니다. 이것을 매일 기록하자는 것입니다. 마치 일기처럼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그 인도하심을 매일마다 기록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쓸지 좀 애매하시죠? 그래서 저도 어젯밤에 한번 써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2022년 12월 22일 12월은 몸도 마음도 바쁘다. 그 가운데 장례도 있었고 교회 행사도 있었다. 체력적으로 쉽지가 않다. 가끔은 카톡이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몸이 피곤한 날에는 좋아하는 족구도 하기 싫다. 생각해보니 이번 주에 국제부 설교도 해야 된다. 영어로 해야 한다. 사람들은 내가 영어를 잘하는 줄 아는데 사실 나는 영어를 잘 못한다. 집에 전화를 해보니 시영이가 아빠 빨리 오라면서 온다. 아빠 오늘은 좀 늦어 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김요한 목사님께 말했던 목회자의 기본 자격이 떠올랐다. 목사님은 사역자이기 전에 남편이고 아빠다. 언제나 우선순위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노트북을 접고 집으로 향했다. 아이들을 만났는데 별로 반갑지가 않았다. 어떻게든 아이들을 빨리 재우고 쉬고 싶었다. 느릿느릿 움직이는 아이들을 보니 답답하다. 빨리 오라고 혼을 내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제자 훈련에서 가르쳤던 말씀이 생각났다.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다라는 뜻이 몹시 짜증나게 하다라는 것도 가르쳤었는데 내가 아이들을 몹시 짜증나게 하는 것 같다. 크게 한숨을 쉬고 부드럽게 말했다. 서진아, 시원아, 오늘도 재밌었니? 태도가 달라진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아이가 얼굴에 웃음을 띠며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준다. 순간 아픈 아이로 태어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6개월 동안 마음을 졸였던 1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태어났을 때 얼마나 감사했던가. 그 아이가 지금 나를 향해 웃고 있다. 시원아, 오늘은 밖에 나가자. 대책 없이 질러버렸다. 아무래도 내일 수요예배 설교는 망할 것 같다. 국제부 설교는 꿈속에서 연구해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우리 주님은 내가 좋은 목자보다 좋은 아빠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 같다. 난 지금 너무 졸리다. 그런데 마음에 평강이 있다. 하루를 돌아보니까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가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글로 한번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그 목장 단톡방에 그 은혜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그 일기가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고난과 낙심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오신다는 이 사실을 진실되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